오늘 봉독한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교대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 되겠습니다. 데오빌루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저는 구로동교회 담임 목사 이상주 목사입니다. 작년 10월까지는 강원도 영월에서 목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구로동교회로 와서 지금 열심히 서울에서 적응하고 있는데, 우리 최상일 목사님하고는 동기예요. 신학교 동기입니다. 근데 신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어요. 거기는 최씨고 나는 이씨기 때문에 반도 좀 다르고, 그러나 목회를 하면서 친해지게 됐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진리가 같더라고요. 진리가. 그러니까 대화가 되고, 특히 비슷한 시기에 복음학교라는 것도 같이 갔다 오면서 둘이 많이 얘기하면서 친해지고, 영월에 있을 때부터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번 와달라고 했는데 영월에서 오기가 어렵더라고요. 서울로 오자마자 해달라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사실 궁금했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했고 또 기대도 됐는데, 제 기대 이상으로 너무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쉬운 것은 우리 교회 청년들이 좀 와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너무 아쉬워서 다음에는 정말 청년들이 와서 보는 것만으로 은혜가 되겠다, 아주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령과 부흥을 갈망하라. 사실 이게 지난주 우리 교회 설교 제목이고 내용이에요. 지난주가 성령 강림절이었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여기는 다 갈망하는 분들만 있네요. 보니까 정말 갈망하고 있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회에서 중요한 절기가 성탄절, 그 다음에 부활절,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이렇게 우리가 이어질 수가 있지요. 우리 교회의 시작은 성령 강림에서 시작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사도행전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1장 3절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4절 보니까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약속한 걸 기다려라. 그러니까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빨리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싶었어요.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으나 그러지 마, 아직 움직일 때가 아니다. 너희들이 받아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합니다.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그 성령 받은 다음에 움직여.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성령을 받은 다음에 너희들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받은 다음에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성령 받아라.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요. 9절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서 남은 제자들과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성령을 구했어요. 성령. 우리 1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성령을 잘 모르지만 성령을 구하고 성령 달라고 성령 세례 달라고 간절히 구했어요. 그리고 열흘 뒤에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보면 1절에서 4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드디어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이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인 것이에요.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 여기가 마가다락방 같더라고요. 마가다락방 정말 가면 이 정도만 해요. 100여 명 들어가는 곳이니까. 거기에 성령이 임했다. 이것이 그러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2000년 전 일이 아니라 지금도 재현될 수 있는 이것이 성령 받는 마가다락방이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들에게 놀라운 부흥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한 번에 복음을 듣고 3,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막 나타나고, 사도행전 2장 42절 보면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초대교회가 막 그렇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 47절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오늘날 교회를 한다 하면 먼저 건물 얻어야 되고 조직을 짜고 법을 만들고 내교를 만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런 거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이 임하니까 그게 교회가 돼버린 것이 초대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뭘까?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을 구해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성령보다는 아까 말했던 건물이 더 중요해졌고 조직이 더 중요하고 법이 더 중요해지고 성령은 뒷전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고 그때처럼 성령을 다시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부흥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흥. 그러니까 부흥은 뭐 수적으로 많아지는 것, 이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부흥인 것이지요.
근데 사람들은 이 부흥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부흥을 사모해요. 특별히 어두울 때, 영적으로 혼란할 때 그들은 부흥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독교 역사에 보면 주기적으로 부흥을 주셔요. 언제 부흥을 주시느냐?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영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 부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평생의 화두가 부흥이었어요. 그분은 1800년대 영국에서 그가 사역을 하면서 영국에 다시 부흥을 주세요. 그렇게 그가 간절히 기도했었고 부흥이라는 책도 썼고 뭐 말씀도 전하고 뭐 이렇게 했었지요. 그는 부흥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신자들의 생명이 회복되는 것, 죽어가는 무력한 교회가 깨어나며 활기를 되찾고 생명의 기운이 솟행하는 것. 우리 저기 써 있네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부흥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부흥의 정의 시작. 이것을 부흥이라고 그는 정의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부흥은 수적으로 많이 늘어난 거, 그것도 뭐 부흥의 결과지만 진정한 부흥은 신자들의 생명이 회복되는 것, 죽어가는 무력한 교회가 깨어나고 활기를 되찾고 생명의 기운이 솟행하는 것.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것을 부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어떤 기획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사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함으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임함으로 죽어가는 심령이 살아나는 것이고 무력한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성령 강림절에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밖에가 비가 내렸어요. 딱 예화로 너무 좋더라고요. 시골에서는 지금 저 비를 단비라고 합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시골에서는 사람들은, 농부들은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 많은 논과 밭에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비가 안 오면은 농부들의 심령은 다 타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지난주 같이 계속 비가 내릴 때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죠. 그게 단비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사실 메말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메마른 줄 모르고 다른 걸로 그걸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찾으려고.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 심령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이 바로 그걸 우리가 구해야 될 때다. 부흥을 구해야 될 때다. 저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부흥이라는 책을 보면서 저도 부흥을 꿈꾸게 됐어요. 기도하게 됐어요. 2008년쯤부터 제가 영월에서, 강원도 영월에서 이 민족에 부흥을 주세요, 이 땅에 부흥을 주세요 막 혼자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서울로 오게 하시더라고. 이 자리에서 쓰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기도만 해도 좋아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부흥을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그것만도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게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부흥이 언제 필요하느냐? 역사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 필요하더라고요.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 야 이제는 희망이 없는 것 같아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부흥을 일으키시는 것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많이 어려웠지요. 정말 이런 어려움은 처음 겪어봤죠. 코로나가 이제는 뭐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이제 무뎌지고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교회들은 힘들어요. 어떻게 이걸 다시 회복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고,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금 부흥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잘 알아야 돼.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올라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성령 받고 막 부흥되다가도 이게 영원하지 않아요. 이게 또 침체되고 내리막길 가다가 바닥을 친 것 같은, 야 이제 더 이상 끝난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은 끝난 게 아니다.
하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금 부흥시키는 게 하나님의 역사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1903년, 1907년 이때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박해와 핍박이 많을 때, 일제치하에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끝난 게 아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이 땅을 부흥시키시는 것이에요. 1903년 원산 지역에 감리교 하디선교사 중심으로 해서 원산의 대부흥이 일어나고, 그게 지금 120주년 되었다 해서 올해 우리 감리교적으로 하디 대각성 부흥 운동을 하자 지금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4년 뒤 1907년 평양에 역시 또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보면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부흥을 시키시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두가 십자가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 멋지게 일으키시잖아요. 부활시키시잖아요. 하나님의 승부수 부활, 그런 책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승부수가 있었다. 십자가로 다 끝난 것 같고 다 죽은 것 같고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지만 예수님은 부활시키시면서 멋지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참 멋진 분이에요. 우리는 끝난 것 같을 때, 이제 희망이 없다 할 때 하나님은 멋지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어쩌면 1903년, 1907년과 같은 영적으로 정말 어려울 때, 한국교회가 참 어려울 때가 아닌가. 그렇다고 우리는 한숨만 쉬고 있으면 안 돼요. 코로나 이후 교회 어떻게 할 것인가, 무슨 좌담회, 포럼, 세미나 하면 다들 어려운 얘기해요. 거기 갔다 더 힘이 빠져. 인구 절벽 시대에 안 되고, 코로나 시대에 젊은이들 떠날 거고, 뭐 할 거고. 그럼 뭐 하자는 거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우리는 그때 부흥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때다. 지금 성령을 주실 때다. 9회 말, 투아웃, 운동, 야구는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 그때 멋지게 또 홈런 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렵다 할 때 어렵다 하지 말고,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 지금이 성령을 부어주실 때고 지금 부흥을 주실 때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거꾸로. 역발상, 그런 말 많이 쓰지요. 우리 구로동 지역에, 구로역에 소아과가 하나 있어요. 평일날인데 그 소아과에 차들이 줄을 계속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가 소문나가지고 주변에 그 어린이들 둔 부모님들이 거기로 다 온대요. 내가 그걸 보면서 요즘 소아과가 안 된다고 소아과 의사들이 다 포기한대요. 그래서 대학병원 막 이런 데도 소아과 의사 구하기가 어렵고, 근데 거기는 아예 병원 이름을 뭐뭐뭐 병원, 아이들 병원 이런 식으로 아예 소아과 전문 병원을 세웠는데 아이들이 막 거기로 다 몰려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닌가.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뭐 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은정교회처럼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고 부흥이 있으면 몰려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 진입로가 꽉 차가지고 저기까지 대기차가 슬쩍 그렇게 대기할 정도로 그런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꿈꾸는 것이에요.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 제가 영월의 목회를 신학교 졸업하는 해 98년도에 갔어요. 25년 있었어요. 10년 지날 때까지는 건축하고 교회가 막 하면서 재밌더라고. 한 20년 지나고 언제부턴가는 동기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야. 야, 너는 언제까지 영월에 있니? 막 이러면서, 그럼 내가 뭐가 잘못됐나? 내가 뭐가 부족한가? 그렇다고 영월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시선이 그러더라고. 근데 작년에 구로동교회 우리 장로님도 오셨지만 장로님들이 저를 모시러 왔어요. 우리 구로동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목사님을 정했으니 와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허락할까요? 하고 왔어요. 동기들이 또 놀란 거죠.
사람들이 놀랐어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 이렇게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하나님이 하시면 놀라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거 끝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손대시면 한 방에 끝나시는 것이에요. 저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부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단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임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곳에 성령 임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할 때가 바로 그런 때예요. 1738년 5월 24일 그가 회심할 때가 영국 사회도 다 침체되어 있었고 웨슬리 목사님 자체도 진리가 뭔가 고민하며 정말 구원에 대한 진리에 대한 막 몸부림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딱 부어주시니까 그의 심령이 살아나니까 영국이 살아나고 그게 감리교 운동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끝난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끝난 게 아니다.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 절망을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안 돼, 우리 어려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되는 거죠. 지금이 하나님이 일할 때입니다. 지금 부흥을 주실 때고 지금 성령을 주실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는 비결이 두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성령을 간절히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간절히 찾는 자. 저는 정말 오늘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구로동에 있는 청년들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는 이런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는 간절히 성령을 이렇게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순절 오기 전 열흘 동안 이들은 성령만 구했어요. 성령님 주세요. 성령님 주세요.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는 성령 한국 화요 워십 이 모임이 성령을 구하는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꽉 차도 좋지만 꽉 안 차도 돼요. 우리끼리라도 성령을 구하고 부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했으니까 반드시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름도 너무 좋아요. 성령 한국.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아까도 우리 연회 청장년 회장님 만나고 지방 청장년 회장님들이 오는 걸 보니까 야 이게 진정한 연합회가 아닌가.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 받는다. 그게 진정한 연합회가 아닌가. 우리 구로지방 청장년 회장이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야, 여기를 좀 자주 와보라고 해야 되겠네요. 배워서 성령 받아서
청장년들이 다시금 일어나고 청년들이 일어나면 그게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부흥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흥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려운 때지만 지금 성령을 주실 때예요. 지금 부흥을 주실 때예요. 모두가 절망을 얘기하고 끝난 것 같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멋지게 지금, 그래야 하나님이 더 드러나는 거니까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제가 영월에서 서울로 오는 것이 이제 동부연에 다 소문났어요. 우리 뭐 감리교 자체,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모두가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지금도 이렇게 아름답게 청명되는 경우가 있구나. 그러면서 모두가 기뻐해 주고 축하해 주면서 제가 왔는데, 저는 그러면서 야, 하나님 참 멋진 분이시다. 하나님은 멋진 분이시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또 우리가 간구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저는 오늘 이 모임에 와서 설교하는 게 제가 은혜 받고 가요. 사실 은혜, 내가 처음에 왔는데 내가 은혜 줄 게 없구나. 벌써 이분들은 준비가 됐네. 우리 구로동 교회에서는 갈망하십시오 막 계속 외쳤는데 여기는 다 갈망하고 있어요.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속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서 그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들이 불쏘시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이 타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가 다 성령의 불이 타고 지방이, 연회가, 이게 진정한 부흥운동 아닌가. 저는 은정교회가 정말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게 감사하고, 제가 서울로 오니까 최상일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같이 하자는 거야. 같이 하자고. 그래서 저도 어쨌든 최대한 같이 협력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우리 구로동 쪽에서도 이런 집회가 막 열리고, 옛날에는 연회 차원에서 했다면 이제는 자발적으로 우리 동기들이 서울 남연회로 많이 와요. 이번에 신풍교회도 우리 동기들이 공기가 왔고, 또 대림교회가 우리 동기고, 우리 동기들 교회만 연합해서 해도 이건 충분하겠다. 다시금 부흥이 서울 남연회에서 시작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거저하는 게 없거든요. 저는 뭐 이제 6개월, 7개월 됐지만 하나님 나를 왜 영월에서 서울로 보내셨나요? 이걸 계속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쫓아가고 있는데, 오늘 그 하나가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놀라운 일을 하시겠구나, 그런 기대를 하고 저도 함께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성령을 더 구하시고 부흥을 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이곳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